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요한은 기쁨의 인사를 나누고 이어서 경고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단들, 이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 이 거짓 교훈이 퍼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택한 자녀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발악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미혹한다라는 것은 길을 잃게 만드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진리를 변질시켜 가지고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영혼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미혹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자로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 도케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도케티즘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어로 이 도켓, 이 보이다, 그렇게 보이나 실제는 아니다 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 겉모습일 뿐 실제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이 주장하는 그 초기 영주주의 그 안에서 등장한 그런 분파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악한 육체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느냐, 이런 잘못된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이 가라는 데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지 자꾸 여기다가 내 생각과 어떤 그런 주장을 개입시키기 시작하면 우리들도 충분히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영향력은 없겠지만 자신이 만든 그런 이단적 교리에 갇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 그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그 선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뭐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영원히 사냥당했거나 아니면 비진리 가운데 갇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이쪽에 세울 때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열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 문이야 늘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다녀야 뭐 그런 것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단을 쌓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더니 무슨 제단을 남의 교회 와서 쌓습니까? 제단을 쌓으려면 지네 교회 가서 쌓든가 지네 집에 가서 쌓아야지. 그리고 뭐 무당입니까? 뭘 제단을 쌓고. 옛날에 그 무속하는 사람들이 그 산속에 가가지고 뭐 귀신 받기 위해서 제단 쌓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혼자 제단 쌓지 말고 그냥 저기 뭐죠? 공적인 예배 나오면 되잖아요. 공적인 예배가 뭐 그 사람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제단을 쌓는 것이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면 되잖아요. 뭐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 예배가 필요하고 더 기도가 필요하면 신학교 가면 되죠. 그리고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면 목자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목사들의 말도 또 잘 듣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만 파괴하고 목회만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연서를, 이 도케티즘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실제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영이라는 것이죠. 가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육체적 실체를 부인하고 그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도 겉으로 일어난 이 환상적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실제 임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는 이단적 교리라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 도케티즘을 겨냥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피조물 미가엘 천사로 보는 거죠.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라고 오늘은 9절까지만 이야기했지만 뭐 뒤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통일교가 그렇죠. 문선명을 뭐 참부모, 참메시아, 문선명 사망 이후에 뭐 그의 부인, 뭐 그의 아들, 참부모, 참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미완성이고 뭐 자신들이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것이겠죠. 이들의 교리는 적그리스도적 교리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몰몬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을
하나님 아버지의 두 아들로 주장하고 예수님을 창조된 존재로 보는 겁니다. 비교할 게 없어서 사탄을 하나님의 아들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본질적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신천지 이만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이만희 자신이 보혜사이자 그 약속의 목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현대적 적그리스도 사상이죠. 얼마 있으면 이제 뒤질 텐데, 뒤지면은 또 그 아류들 또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대부분 그 안식교에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다 무슨 어디 산에 가가지고 제단 쌓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거짓 주장, 그리고 이게 새로울 것도 없고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도케티즘의 그 영지주의의 그런 어떤 그 주장들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신천지 끝나고 새천지, 개천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아류들이 나오겠죠. 이게 과거에 문선명, 박태선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있잖아요. 영생교회 조이송이라든지, 신옥주라는 그 미친 여자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 4명, 예수님만 50명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자칭,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그 자신이 있는 것은 그냥 이단입니다. 이재록이 그랬고, 그러니까 경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척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거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에 게을러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을 못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록 따르던 자들은 옛날에 MBC 방송국 그 주전원을 내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었고,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거기에 있었던, 전에는 잘 모르니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MBC 방송국에 가가지고, 그 방송국 앞에서 그 사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피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것들 이단이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거기 성도가 버스를 몰고 그 정경을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명을 경시하는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 시대가 다 가면 이단이 없냐? 이제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택한 자녀를 삼키려 하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안산홍 증인에도 있죠. 그 안산홍을 그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안산홍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이제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창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부정하고 새로운 구속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신들이 완성하겠다, 이런 주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이 7절 말씀은 단순히 이 예수님 당시에 이단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을 보면 그들이 적그리스도니까 요한은 단호히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는 것, 말씀 분별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뭐 메시지라든지 뭐 정동수 이런 애들 보면은 말씀 보존학회, 그죠? 뭐 태극기 드니까는 아마 보수 크리스찬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그 녹산교회 유복종과 같이 그 기성교회를 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옳고 다른 교회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그런다라 그래도 그리고 뭐 애국하면은 뭐 질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뭐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뭐 시민운동을 하고 뭐 하겠죠. 그래서 뭐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고 뭐 그래서 할 수는 강단을 이용해 가지고 뭐 민족주의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뭐든 건전하게 목회하는 교회들을 다 싸잡아 가지고 잘못됐고 자기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 이제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모든 교회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왜 목사님들이 정치 안 나서냐라고 그러고 왜 목사님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몫의 일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바뀝니까? 그냥 있는 위치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 안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는 것. 스스로 삼가라는 건 뭐죠? 깨어서 너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을 지속적으로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가 끝까지 헛되지 않으려면 성도들은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온전한 상을 받잖아요. 이 온전한 상은 가득한 보상이에요. 충만한 영광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완주해야만 완주를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출발도 중요하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결승 전에 도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쳐라는 것은 앞서 나가다, 뭐 손을 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초월한다라는 것은 교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리산에서 성경 가리키는 어떤 목사는 무슨 방언하는 건 다 귀신 들림이고 이단이고 그래서 그 교단 그 사람이 속한 교단에서 교류김질하자. 그러면 뭐 순복음 다 이단입니까? 지 말하는 것에 뭔가 이게 지나친 것이잖아요. 지나친 것. 그러니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정동순과 이런 사람들은 뭐 태극기 안 들면은 뭐 다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애국을 하면 그냥
지나 애국하고 그러면 되죠. 다른 사람들도 각자 위치에서 다 애국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애국하고 다른 데 안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한다. 다른 교회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장난질하는 거거든요. 마치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래서 그 60, 70, 뭐 80대의 그저 쌈짓돈 같은 그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교회에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목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말 들으면 뭐 나라 당장에 멸망할 것 같고, 당장에 뭐 공산화 될 것 같고, 뭐 당장에 뭐 나라 뭐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태극기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른 역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주장 조금만 지나치면 뭐예요? 무장붕괴하자라는 거잖아요. 보네포처럼 히틀러를 암살하자라는 주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분별하고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니까 넘어가서도 안 되고 앞서서도 안 돼, 지나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경계가 있잖아요. 이걸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마치 이 캐톨릭의 그 교주처럼 자기가 성경을 고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다 뭐죠? 넘어선 지나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 메노라는 것은 머물다라는 단어인데 끊임없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잠시만 떨어져도 마르고 만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걸음걸음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아멘,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요한은 목놓아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미혹당하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뭇해하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 거하고 미혹을 경계하고 그리고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